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강해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 제목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궁핍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것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활동 중에서 배워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정 자체가 부유한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선교 활동을 위해서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참 많이 굶고 힘들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바른 신앙의 길,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등 뜨시고 배부르고 지갑이 넉넉해서 그러한 삶 속에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을 둘둘 보내실 때 심지어는 신발도 두 벌 가지지 마라, 옷도 두 벌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상태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상태를 지금 현재로 보면은 아주 어려운 상태지요. 궁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게 이것저것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삶의 가난한 삶, 궁핍한 삶,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어제 나아가서 겪었던 일 중에서 저의 그 마음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을 보려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 정비공장에 거기에 와서 하면은 불과 몇만 원이면은 손 볼 수 있다, 그러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찾아갔었는데 막상 손을 보려고 하니까 돈이 생각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준비된 돈이 그렇게 없어서 수리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슬프다. 정비공장에 가니까 차가 좋은 차가 한 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이거 탈만하고 좋은 차인데 이게 왜 어떻게 여기에 나왔느냐 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타다가 그 차보다 더 좋은 차 사고 그 차를 팔려고 내놨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차를 사실 타고 싶은 생각이 나요. 차가 너무 좋고 또 그런데 우리 형편에
차가 너무 좋은 차가 되어나서 기름값도 대기가 힘들어요. 그러한 입장인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것도 아직까지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차인데 차를 바꾸고 좋은 차 바꾸고 내놓았는데 그 내놓은 차 그거 하나도 우리는 탈 입장이 안 되는 저희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차 수리를 하려고 사실은 한 5만원, 6만원 하면 한다 해서 그것도 주머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그래서 가지고 갔었는데 가니까 13만원 달라 하니까 도저히 우리 형편에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5, 6만원으로 이야기를 듣고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더라고. 그래서 그 먼 길을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저렇게 좋은 차도 내가 타기에도 아깝고 내가 타려고 해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들어갈 차를 그보다 더 좋은 차도 바꾸고 내놓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차에 그 하나 부품 교환을 하는데도 그 돈이 없어 못하고 돌아오는 입장에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혼자 긴 시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참 각종 세금들은 다 밀려가 있고 나가야 될 돈도 줄을 서가 있는데 참 가진 것은 없고 재정이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슬프다 그러면서 왔었는데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궁핍하고 힘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18절의 말씀. 그러한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제가 한순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짧은 순간에 왜 슬픈 생각이 들었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의 그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으라 했는데 실제가 교회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끊임없이 주셨는데 이 현 시대에는 돈이라는 것이 세금이라는 것이 그것을 내지 못하고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참 한순간 슬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온전히 내가 활동하지도 못하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몸이 건강치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교회에 각종 세금들이 밀려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 한번 봐라. 어떤 상황인가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이라는 것은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한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의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사도 바울은 슬프다, 저처럼 슬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온전한 신앙에 서지 못하다 보니 그러한 순간에 슬프다는 생각을 했던 저의 가슴이 참 아직까지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서려면 멀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7절에서 9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정말 차원 높은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참 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로는 머리로는 알면서 그것을 내가
하루하루 삶에서 받아들이고 연단받는 과정이 쉽게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연단받은 지가 벌써 1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내 차보다 나은 차가 보니까 갖고 싶다는 것이죠. 그 차나 이 차나 가는 거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은 것을 보니까 갖고 싶다는 그 욕심이 바로 아직까지 내 신앙이 멀었다는 것이고, 또 그 지금 있는 차가 고장이 났든지 말았든지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거 주셨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각종 모든 지금 금전적으로 밀려나가지만 어렵다 하면서도 거의 15년을 하나님께서 그때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빨리 안 해주시니까 자꾸 마음에 염려 걱정을 가지고 믿음에서 뱅뱅 돌면서 제대로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이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저에게는 참 많은 말씀을 주시고 저를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부유한 가정에 넉넉한 것을 다 버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빌립보 이 말씀 자체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고난의 말씀, 그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다 했지만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매를 맞아도 왜 때리냐고, 뭐가 잘못했기에 내가 맞아야 되느냐고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고상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내 가슴 자체를 치면서, 맞아, 늘 내 입에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한 차원 높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고 순간순간 늘 마귀가 주는 이 세상 염려 걱정 속에 휘둘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제 자신이 바로 너무나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진 자라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후면은 다 버려두고 가야 될, 이 땅의 모든 것은 모형적 삶입니다. 그림자 같은 삶이죠.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 놓은, 불사르기 위한 준비된 그러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진정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후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러한 모든 참된 그 모습의 삶에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나인 것처럼 여기에 자꾸 문제를 갖다 주고 우리를 문제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 차원 더 높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본향이 천국인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삶, 이 땅에서의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버리고 가야 되고 저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전부 모형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조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진짜의 삶을 살려고 진짜의 삶의 거기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연단을 제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짜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이 모형적 삶 속에 크게 휘둘려서 모습이 슬프니 어떠니 잡다한 생각을 했던 저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참 다시 한번 내가 언제나 믿음에 서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더 전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른 신앙의 길은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지요. 부유하고 넉넉해서 먹을 것이 넘치고 입을 것이 넘치고 가진 돈이 많은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난할수록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부유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넉넉한 것보다는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고난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설립되고 15년 동안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굶지도 않았고 무언가 밀려가 있고 난리가 쳤지만 그래도 다 이루어서 15년이라는 이 세월을 이루어 오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는 참 낮에는 너무나 슬픈 삶 속에 빠져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참 슬프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녁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내가 한순간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당장 없으면 망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망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런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간 먹이셨고, 그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걸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 삶의, 내 신앙의 바른 길은 하나님, 주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